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1번. 자, 지옥에 떨어진 이를 묻고 답하다. 자, 광목이 묻기를 지옥의 제보는 어떠하였습니까? 노비의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보받는 일은 차마 말로 다할 수가 없으며 100년을 두고 1000년을 두고 말하더라도 마침내 다하기 어려울 것이니라. 정말 고통의 끝과 즐거움의 끝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적당히 아픈 것과 적당한 즐거움은 그 무엇에 빗대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즐거움은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죠?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은 뭔가 형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을 뭔가 빗대어서 형언해서 설명한다는 것도 사실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다. 자, 4-22번. 자,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원을 세우는데 먼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현생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람하다. 그래서 이제 원을 세우고 또 그 원에 맞는 또 발언을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보는 경에서 지장보살님이 서원을 세우고 또 그 서원에 맞는 또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우리가 한 번에 그 발언이 다 원이 성취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면 또 되뇌어서 또 발언하고 또 발언하고 또 발언할 때 내가 세운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광목이 듣고는 통곡하며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기를 바라옵나니 저희 어머니가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13살의 과거를 끝마치시고 나서 또다시 무거운 짐으로 악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대목에서 살아있을 적에 선근 공덕을 닦고 또 미리 닦은 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에게 광목과 같은 인연이 있다면 모를까? 나에게 광목과 같은 인연이 없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녀 중에 정말 이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과 같은 아들이 있고 또 이 광목과 같은 딸이 있다면 그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다음 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광목과 같은 딸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고 복덕을 지어주고 또 광목과 같은 아들이 있어서 그죠? 이런 공덕과 복덕을 닦아준다면 내 다음 생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광목과 같은 아들과 딸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깜깜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성근 공덕과 복덕과 그런 공덕을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런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덕을 짓기 위해서는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원을 세워야 돼요. 나는 살아있을 때는 부처님 가피로서 부처님의 복으로서 살지만 내가 죽어서는
부처님 계시는 불국토에 꼭 가서 나는 태어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 원력에 맞는 발호를 세우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공덕과 복덕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사윤회를 벗어날 것이 쉽지가 않다. 예, 제가 앞전에 어떤 사찰에 이제 주지 소유를 해보실 적에 어떤 처사님이 그 딸이 돌아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이제 술을 먹고 길을 헤매다가 불의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죽은 이의 아버님이 죽은 딸을 위해서 정말 광목과 같이 성근공덕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광목과 같은 인연이나 또 죽은 딸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아버지와 같은 이런 수성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득하고 막막할 것이다. 금생의 공덕을 닦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기를 바랍니다. 자, 4-23번 또 이어서 후세에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나다. 자,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그 앞에서 이렇게 원을 세웠잖아요. 바라옵나니 저희 어머니가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13살의 과거를 끝마치고 나서 또다시 무거운 죄고로 악도를 근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건 현재 그죠? 현생에서 현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또 우리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게 여겨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일으키는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옵소서. 만일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그리고 이 미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벗어나서 영원토록 다시는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발언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 이후로 청정 연화몽열의 성상 앞에서 부처님 이제 불상 그 부처님 앞에서 성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지금 이 이후로부터 백천만 억급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길 원을 세워서 지옥인 악취와 축생과 악이 등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죄고로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모두 다 성불케 하고 제가 그 이후에나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기원을 세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심을 일으켜서 큰 서원을 4번에 걸쳐서 세웠다. 누가? 지장보살님이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서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자로 있을 때, 또 두 번째 바람문녀로 있을 때, 세 번째 작은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네 번째 지금 광목녀로 있을 때, 이 모든 서원은 모두가 지극한 효순심에서 비롯되었고 또 그것을 실천한 것이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극한 효순심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이 지장경 자체도 부처님께서 성모인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설하신 경전이 아닌가. 그래서 이 효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효도한다라는 것, 이게 정말 아주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인 효도는 세속적인 효와는 좀 다르다.
우리가 세속적인 효는 돌아가신 기일날, 그죠? 제사를 지내는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효를 실천하는 거고, 그 세속적인 효라고 하는 그 제사를 억천만 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생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부모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제사는 그 돌아가신 망자에게 있어서 아무런 공덕이나 복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를 다하는 모습은 될 수가 있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차린다고, 기회를 맞춰서 제사를 차려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망자의 공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불교적인 효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49제를 지내주는 거. 뭐 49제가 안 되면 거죠. 49일 날이라도 그날에 맞추어서라도 제를 지내주는 것. 또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 날 내가 49제를 못 지내주고, 또 49일 날 제를 맞춰서 못 지내주고, 그러면 내가 살면서 언젠가 좀 삶이 들일 때 그죠? 천도제라도 지내주는 것.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백중 때 그죠? 부모를 위해서, 천방부모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올려놓고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망자에게 부처님이 경전을 읽어주어서 공덕을 지어주는 것. 그게 이제 불교적인 효다. 부처님 경전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람분경을 보더라도 그죠? 우람분경 때문에 뭡니까? 백중 우람분제가 생겨난 거고, 그리고 49제 천도제는 결과적으로 부처님께서 도리천국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 지장경을 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49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조상님이 돌아왔을 때 49제를 지내주는 거고, 그 49제를 다 못 지내면 49일 날이라고 맞춰서 지내주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천도제도 지내주는 게 그게 우리가 지장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적인 효는 부모 돌아가신 망자에게 성근공덕을 지어주고, 내가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선방부모 조상을 위해서 성근공덕을 대신 지어주고, 공덕을 대신 지어주어서 그 망자들이 부처님이 가피를 입고 공덕을 입어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불교적인 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세상 이제 제사를 자꾸 제사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세속적인 효를 다하는 하나의 모습인데, 그리고 세속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세속적인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만, 세속에서는 돌아가신 이후에 기일날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부모님에게 효의 모습을 다하는데, 그게 요즘은 옛날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고 풍토가 많이 달라져서 그것이 가족의 화합이 되는 거죠. 가족의 화합이 되고 가족이 침묵하는 도구가 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요즘은 들의 사회적인 갈등이 되고, 또 그게 또 자녀에게 짐이 되는 요즘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안 지내려 하고 제사를 이제 내 대에서는 끝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불자라고 한다면 내 대에서 제사는 끝내도 우리 집안의 전통이 우람분제 49일 때 이렇게 선방부모 조상영가 그 이름을 올려놓고 부처님께 공덕을 닦아주는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제사 지내던 게 없앤다면 없애버려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통을 기제사 지내는 전통을 절에서 우람분제 때
부모, 선방 부모, 조상 이름을 올려놓고 성공 공덕을 지어주는 이런 풍토로 그죠? 그렇게 전환시켜야 되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제사 끝내고 모든 걸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새 속에서 지내는 효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교적인 효라고 한다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방부모 조상님과 님들을 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름을 올리고 우리가 대신해서 공덕을 지어줘서 생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덕을 지어주는 문화로 전환시키고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는 비용을 그죠?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1년에 한 번 모든 가족들이 이름을 다 올려서 우리 한 분제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면 공덕을 닦아준다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의식을 바꾸고 노력해야 돼요. 제사를 없애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람분제 때 성공공덕을 망자를 위해서 복을 지을 수 있는 계기로 전환시키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출세간의 효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4-24번. 자, 부처님께서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 세운 발언을 증명하여 주시라. 자, 이렇게 서원을 세워 마치자. 청정연화몽열애께서 자세히 듣고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청정연화몽열애 부처님이 뭡니까? 지금 청정연화몽열애 부처님의 정법시대도 아니고 또 청정연화몽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열반이 되신 세상이고 또 그 청정연화몽열애 부처님의 정법시대도 지나갔고 청정연화몽열애의 상법시대인데 그럼 부처님은 세상에 말하자면 진신이 계시는 건 아닌데도 이렇게 간절하게 서울을 세우니까 바로 법신인 청정연화몽열애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바로 그거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일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일심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과 나와 하나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뜻으로 우리는 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목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지극한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으로 이게 지극한 마음으로 우주를 향해서 그죠? 법계를 향해서 원을 세우니까 바로 법신 부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청정연화몽열애께서 자세히 들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기를 광모가 내가 큰 자비로 어머니를 위해 능히 훌륭하게도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구나. 내가 너희 어머니를 살펴보니 13살이 되면 지금의 과보를 얻고 다음 생에는 범지로 태어나서 100세를 살고 이 범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경전에 보면 바라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도의 사성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 바라문, 찰제리, 수더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제 범지로 태어나서 수명이 100세를 살게 되고 그 과보를 끝마친 뒤에는 무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 무국은 나라 이름이 없을 무자에 근시 무자 그리고 나라국자. 이 세계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세계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국토라는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건립한 불국토가 아니고는 그 어디에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국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성한 복덕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세계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수명이 다하면 복진 타락하고 복이 다해서 타락했을 때 지옥하기 축생이 태어날지, 그죠? 인간 세상에 태어날지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를 무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욱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급을 살다가 그 세계에서는 또 헤아릴 수 없는 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살다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는 불과는 뭡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널리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인천을 제도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국이라는 나라가 불국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월 동안 살 수 있고 또 그 끝에는 불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은 바로 극락국토 말고는 없다. 자, 이런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신 거죠. 자, 지극한 효심으로 인해서 광목이 이렇게 광대한 서원을 바라였으니 광목의 어머니에게도 큰 공덕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머니의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발심하지 못했을 것이며 크나큰 공양을 마련해서 상부의 공양을 이지도 못했을 것이며 아끼는 재물을 희사라는 것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처님전에 있는 이렇게 불전함을 우리는 지금 이제 불전함 또 복전함 아니면 또 희사함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 요즘은 그냥 불전함이라고 많이 표현 쓰는데 예전에 이제 복전함이라는 표현과 희사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걸 희사해서 부처님을 조성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 그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녀의 진실한 발심에 어머니가 삼학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다음 생에는 불가를 이루어서 모래수와 같은 인천을 제도한다니 옛부터 불가에 내려오는 말 중에 일자승불 구조 생천이라 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의 아들이 승불하게 되면 구대의 조상이 모두 괴로움을 여의고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라는 말이다. 과연 이 말이 틀림없는 것 같다. 왜? 이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한 번의 발언으로 보죠. 어머니가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 또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근데는 성불하는 것을 보더라도 진실한 발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만큼 크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후손이 그죠?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되거나 부처가 된다면 그 구대조상은 당연히 그 공덕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4-25번. 자, 고금을 결론 지어서 해통하시라. 자, 부처님께서 정자재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광목의 어머니를 복으로서 제도한 나는 곧 무진의 보살이고, 이 무진의 보살이 우리가 이제 안세보살 보품에 나오는 그 무진의 보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살의 이름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을 보살이며 그 광목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자, 그러니까 그죠? 이 아란이 광목을 만나고 또 광목에서 어머니가 또 뭡니까? 해탈을 얻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연이 이렇게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답답하고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해서 스님께 답을 받았다면, 숙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근공덕과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장보살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근공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답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답이 아니면 그것을 믿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성근공덕을 늘 말하고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근공덕이 있으면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4-26. 자, 대원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신 일을 밝히시면서 먼저 과거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을 세우시다. 자,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원을 세우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자애, 중생들을 자애로서,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사랑과 또 그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원을 세웠다.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지장보살님이 일체 중생들을 다, 그죠?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을 바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원을 세운 게 아니라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세생생 태어나고 태어나는 때마다 이런 원을 세운 거예요. 원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게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 그러니까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삶을 사셨고 그 태어나는 생마다 지장보살님의 원을 계속 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나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또 원을 세우고, 또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면 또 원을 세우고, 그런 원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야지만이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공덕을 성취되는 거고, 복을 닦으면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이 없이 기도를 이룰 수 없고, 원이 없이 성근공덕을 지을 수 없고, 원이 없이 복덕을 다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앵무새처럼,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이 아래야식 속에까지 그 원이 사무쳐서 꿈속에서도 내가 그 원을 대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을 세우고 원을 세워야 된다. 왜 지장보살님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생 동안 그런 원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의 10분지 1, 만분지 1, 억만분지의 1이라도 그죠? 비슷하게나마 해야지만이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억만분의 1이라도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매일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다 한다면 내가 그렇게 원을 세워야 내가 정말 부처님의 딸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4-27번. 자,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먼저 믿음으로 귀익게 해서 과보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밝히시다. 자, 미리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행을 행하는 자, 내지는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업 망언을 하는 자, 양설 악구를 하는 자, 대성을 비방하는 자라면 이와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에 선지식을 만나 그의 근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그러니까 손가락 한번 튕기는 시간 동안이라도, 그죠?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제보에서 해탈하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두 단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악행을 행하던 자가 만약에 선지식을 만나서 마음을 돌리고 진실로 참여를 하면 나쁜 업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 현재 말법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진실한 선지식을 만날 수 있을까? 혹 진실한 선지식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선지식의 진실한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자,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조가 도림선사를 찾아갔다. 이 백낙천이라고 하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가 도림선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선사를 찾아가니까 선사가 물었어요. 자, 그대의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저는 친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친가입니다. 이 친자가 무슨 친자냐면 저울친자예요. 저울친. 저는 친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음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대가 친가라고 한다면 이 소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이 소리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친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백낙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체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조가 도림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원체 유명하다고 하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명실상부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이름과 실제가 부합되느냐? 이름과 실제가 틀리느냐? 그러니까 이름과 실제가 맞으면 명실상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름과 실제가 맞지 않으면 그걸 이제 이름과 실제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진짜 명실부합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물은 거죠. 그대 이름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친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당신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별하러 왔다라는 거지. 감별. 내가 좀 감별을 할 줄 안다라는 거지. 진짜 진짜 이름만 있고 실제는 안 유명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인지 제 이름처럼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그대가 그렇게 감별할 줄 알고 그렇게 지호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소리의 무게를 재어봐라. 우리가 소리 무게를 어떻게 재나요?
그죠? 소리 무게를 못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낙천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니, 무게는 저울에다가 무게를 올리면 실체가 있는 무게는 저울을 달 수 있지만, 실체가 없는 소리를 무게 어떻게 달아요? 그죠? 요즘 뭐 과학적으로 그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하면서 소리 무게를 재봐라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스님한테 물어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불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법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서 해가라. 이게 뭡니까? 유식한 말로 재앙막작 중선봉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모든 재앙막작이라는 것은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건 재앙막작 중선봉행. 선이라고 한다면 틈만큼 작은 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들어 실천해라. 이게 중선봉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에 대해는 재앙막작이요 중선봉행이다. 모든 나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다. 그러니까 이제 백낙천이 비꼬듯이 말해요. 삼척동자도 아는 말씀을 불법의 대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일하고 나쁜 일 하지 말라. 그건 뭐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불법의 대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지만 팔순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좋은 일 해야 된다는 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다 아는 거지만 뭡니까?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그것은 80 먹은 노인도 실천한 측면에서 보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백낙천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큰 깨달음을. 그래서 위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가이다.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근공덕이 부족해서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죠? 이건 이제 정답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 속에 또 생생한 이유는 사람마다 또 다를 거예요. 그죠? 그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과연 아는 대로 실천하는가? 나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가?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한다면 무엇 때문이고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 자, 4-28번 지극한 마음으로 정리하면 복을 얻는다. 자, 만약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공경하고 우러러 절하고 찬탄하며 향과 꽃, 의복과 각가지의 신기한 복에나 음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가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여러 하늘에 태어나서 아주 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하늘의 천국이 닿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백천만급 동안 항상 제왕이 되고 능히 숙명의 인과공과를 기억하게 되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는 신구의 3업으로 4가지의 일로서
지장보살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미래세가 다하도록 크나큰 복부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 신, 구, 의 이게 삼업이죠, 그죠? 근데 이게 신구의 삼업으로서 지을 수 있는 승건공덕이 몇 가지다?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일로서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의 승건공덕이 있다. 짓는 방법이. 자, 여기서 신구의 삼업이란 경문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하여 공경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하여 공경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이것은 의역으로서 뭡니까? 공양을 짓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와 공경이 뭡니까? 이게 공양인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성건공덕과 복이 뭐예요?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과 우리 지장보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것, 그죠?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역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복을 짓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러러 절하고, 절을 한다는 건 뭡니까? 절하고 찬탄하고. 절을 한다는 것은 이게 몸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몸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부절함 창법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산이 무너지듯이 절을 하는데 산이 무너지듯이 절을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절을 하면 그냥 절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산이 무너지듯이 절을 한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혹시 살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살림. 보통 뭐 살림 기도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슨 살림 이렇게 하는데 그 살림이라는 표현에 보면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은 파인하산이라고 해요. 파인하산. 그때 산할 때 산자가 왜 산자예요? 그리고 장량 공덕님 할 때 이 림자는 수풀림자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자를 따가지고 살림 이렇게 해요. 살림기도. 그래서 파인하산이란 뭡니까? 인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암한심이잖아요, 그죠? 너다 나다 하는 암한심.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 그죠?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암한심을 깨트린다. 이런 뜻이에요. 파인하산. 그래서 암한심을 깨트리는 인하의 마음을 깨트리는다. 그래서 파인하산. 그리고 장량공덕님. 그래서 아상과 암한심이 무너뜨린 그 자리에 뭐다? 공덕의 숲을 키운다는 거죠. 공덕의 숲이 자라난다. 그래서 살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산이 무너지지 절한다는 건 뭡니까? 암한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암한심을, 그죠? 부처님 앞에 산이 무너지듯이 다 암한심을 다 꺾고서 절을 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을 할 때 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훌륭하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내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암한심과 자만심 이런 것을 다 산이 무너지듯이, 그죠? 그런 것을 다 꺾어버리고 절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부처님께 올리는 공경의 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바로 파인하산 장량공덕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산이 무너지듯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그것은 아까 말한 것은 인하의 산, 암한심이라고 하는 산을 무너지듯이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거. 이건 신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찬탄하며, 찬탄한다는 건 뭡니까? 입으로서 찬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구업으로서 찬탄하는 거고.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보면 부처님을 모시는 공양으로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을 사사라고 해요. 사사. 네 가지로서 부처님을 섬긴다. 그 한문에 보면 그리고 사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늑사자에 이사자. 네 가지로서 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섬기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서 부처님을 섬긴다. 그건 네 가지가 뭐다? 향화와 의복과 그리고 진기한 보배와 음식. 이게 네 가지가 돼요. 이 네 가지로서 부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자, 여기의 몸으로, 입으로, 온 마음으로 또 네 가지의 일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은 모든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것 외에 다른 방편이 없다는 말이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해석을 하나 추가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 공경하고는 의교 봉행이라 할 수 있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들어서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교 봉행이라 할 수 있다. 의교 봉행이란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받들어 행하겠다라는 말이다. 만일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의교 봉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우러러 절하고 찬탄하면은 이것은 위인설법 또는 위인연설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찬탄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만약에 자신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찬탄하지 않고 헐뜯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규도의 말을 전한다면 이것은 진실한 찬탄, 진실한 설법이라 할 수 없겠다. 또 사사공양이란 네 가지의 일로서 공양 올리는 것으로 향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 여기서 향은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저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볼 때 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 진실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 또는 개와 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개는 청정한 이건 뭡니까? 깨끗한 삶, 그죠? 도덕적인 삶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계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은 우리 마음을 항상 안정되고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이거든요. 그래서 향은 또 개와 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꽃은 이제 향화니까 향은 향을 말하는 거고 화는 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은 인행을 상징하는데 인행이란 부처가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인행, 이건 정진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보배란 우리의 정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극한 마음이 없으면 진귀한 보물을 부처님 전에 무시하거나 공양 올리지 못한다. 지극한 신심과 믿음이 있을 때 가장 아끼는 보물을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물은 우리의 지극한 정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전을 부처님 전에 놓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그건 돈이고 불전인데 그거를 법의 의미로 보면 뭐다?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 사람이 인색하면 내 자식한테도 돈 10원 하나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인색하면 내 자식뿐만 아니라 부처님한테 돈 10원도
부처님 전에 내 정성을 바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에게 그 정성을 못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정성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전에 불전이라고 정성을 안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돈 10원이 됐든 돈 1000원이 됐든 그저 돈 만원이 됐든 또 아니면 부처님 전에 총량을 올리든 신주님 전에 총량을 올리든 지장 전에 총량을 올리든 지성님 전에 총량을 올리든 그것도 뭡니까? 지극한 믿음과 신심이 있을 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그거 왜 정성이라고 하는 공양을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보물, 우리 세상에 가장 여기는 보물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이겠죠. 현물적인 가치, 돈.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믿음과 신심이 있을 때 내가 올리는 부처님께 올리는 정성이다. 우리가 이제 노을 부처님 전에 크고 작은 정성을 자꾸 올려야 그게 나에게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고 또 그것이 쌓여서 내 아들 딸에게 공덕이 되고 돌아가신 또 선망 부모에게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전을 앞으로는 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의복이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현대화된 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이 법회의 장상위에 걸쳐 입는 것을 가사라고 한다. 율장에서 보면 가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사를 그냥 의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가사를 한 번으로 번역하면 복전이라고 하듯이 여기 의복은 즉 가사를 말하고 가사는 바로 복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이란 수명을 상징한다.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 모든 중생들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 전에 출가 수행자들에게 기타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음식 공양을 올리면 수명이增长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받은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자, 향을 올리면 그 향이 나에게 뭘 갖다 준다?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개와 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천정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향을 맡으면. 그리고 늘 부처님께 꽃을 올리면 늘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늘 게으른 사람도 있고 작심삼일이라고 3일하면 더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와 관계없이 늘 끊임없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정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께 이게 꼭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진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이라고 하는 부처님께 스님들에게 의복을 지어주고 스님께 가사 공양을 올리면 그게 복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 전에 아까 보배, 보물, 부처님께 정성을 올리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뭡니까? 보배와 보물이라고 하는 복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늘 음식 공양을 올리면 그는 수명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음식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나의 수명이增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법회 때마다 자비각시에서 반찬 음식 공양을 올리는데 사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음식 공양을 올리는 것은 직접 부처님 전에 불단에 올리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다시 나에게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내가 준 거는 부처님이 나에게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안 되고, 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늘 최상의 공양으로서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공덕이고 복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은 아까워하거나 해서 안 되고,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